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영혼을 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얽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지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는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옵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든 손 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그대로. 요한복음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이거 봉독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요. 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화면 그대로. 여기 독생자를 NIV 성경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기쁨은 없고 쾌락만 있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쾌락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쁨이 없는 쾌락이 어떻게 쾌락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쾌락,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하나뿐인 독생자가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와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끔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부모를 향하여 정신 나갔다고, 저거는 사랑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광기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자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을 쓴 두 번째 목적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맨 앞으로 돌려봐 주시겠어요? 맨 앞으로. 거기 가서 뭐라고 쓰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쓰여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사전에 사인을 찾아보면 그 뜻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해 드릴게요. 징후라는 것도 사인이 되고요. 기호도 사인이고, 신호도 사인이고, 표지도 사인이고, 표징도 사인이고, 간판도 사인이고, 여러분들이 서명하는 그것도 사인이고요.
나타내다, 손짓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인이에요. 사인. 오늘 본문은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일까?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영광을 나타내신 그 때와 장소가 어디였냐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때와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화려한 궁중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잔치집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 잔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피류연까지 몇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이 열리면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가 일주일 열리든 몇 시간 만에 끝나든 간에 혼인잔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가장 중대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상징은 기쁨과 웃음입니다. 손님들도 잔치집에 와서 우는 손님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사막이 많았기에 물이 이 캘리포니아처럼 석회질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정수기가 있으면 물을 정화해서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손님들은 포도주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음료가. 근데 그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들은 짜증내고 불평할 것입니다. 아마 소곤소곤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잔치집에 우리를 초대했냐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집이 근심과 염려와 불평으로 얼룩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기쁨이 멈추고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긴 하는데 그 수고가 기쁨이 없는 수고는 아닌지, 기쁨이 사라진 수고는 아닌지, 기쁨과 감사가 멈춘 것 같은 그런 잔치집 분위기는 아닌지. 예수님은 바로 이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를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초대.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잔치에 초대를 받아보지만 초대해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 이 집은 풍성한 잔치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잔치를 하면 충분하게 준비하잖아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얼마만큼 올 것을 예상해서라도 그 이상의 플러스를 해서라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이미 잔치가 끝나기 전에도 끝났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집은 그렇게 풍성한 집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가정에서 초대하면 괜히 가서 그냥 음식 먹고 또 그 집에 없는 살림에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음식 대접하는 것, 이것이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 봐 축의금 보내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잔치집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이 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은, 많은 신학자들은 마리아와 또는 예수님의 혈통관계에 있는, 혈육관계에 있는 그런 집안의 잔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팩트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인격관계가 있든 어떤 관계가 있든 이 집안은 넉넉한 집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잔치에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 이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새로운 은혜의 물꼬를 뜨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새로운 은혜의 물꼬를 뜨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방문했어요. 제 치아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렇게 참 잘 진료해 주시고 참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이분이 제 치아를 치료하시면서 그 치아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치아는 많이 사용하면 반드시 힘들다는 사인을 보낸대요. 이 치아는. 그것이 치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가 시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치아가 불편할 때는 그만큼 치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때론 고통도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치아도 때로는 고통을 통해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항상 좋은 상황을 통해서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책을 보는데 그 책의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대장암 말기로 투병을 하는데 그 대장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목회서신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칼럼으로 쓴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 저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상황이 좋아야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독생자의 영광, 이 가정이 이 주님의 이런 영광을 어떻게 맛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느냐. 그것은 손님으로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을 자신의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일어났어요. 그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 장면을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어떻게 경험했냐면 청함을 받아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바꿔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어머니,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어머니와 저는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온 것이지 어머니와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잔치는 어떻게 됐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저 다른 잔치처럼 무사히 잘 끝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큰일 잘 치렀다는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손님으로 머물다가 떠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예수님을 더 중심의 자리까지 초대한 것입니다.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없었다면 물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기를 시작했고 가장 좋은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물도온 하인이 되면 됩니다. 물도온 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줬을 때는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의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경험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 이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존중히 여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례에 따라 그 두세 통들은, 문 입구의 두세 통들은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이제 잔치집에 들어온다든지 또한 밖에서 생활하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문 입구에 놓여진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말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붓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붓는 맹물은 전통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에 따라 평소의 전통에 맞춰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똑같은 물이지만, 변함없는 똑같은 전통에 따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지만 다른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자 이젠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연회장은 일주일간 열리는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 주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연회장의 허락을 받아 음식도 제공되고 혼인잔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낼게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서 갖다 주는데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야, 이거 언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언제 이런 모습이 일어날까? 관심을 두지만 주님의 기적은 이런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연회장에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 평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어두었다가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여기 낮은 것이라는 말을 영어 NIV에 가서 보니까 cheap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싸구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이 퀄리티가 아주 칩한 퀄리티로 바뀌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는 신랑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한 이 가정을 위해 남겨두신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그 물의 성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 자체로는 포도주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수백 가지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맹물 안에 있는 그 맹물의 본성들이, 성분들이 수백 가지의 화학의 성분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표적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사인,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의 성분이 바뀌고 수백 가지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신랑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도 주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을 상실한 우리의 상황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세상을,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이 무섭게 바뀌는 만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아집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집중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삶 속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세상을 능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변화들. 그렇잖아요. 세상이 힘들수록 더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더 악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정말 그 시편을 읽을 때 너무나 속이 후련해. 왜냐하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하나님 가만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평하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불평스럽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더 강인해져야 된다. 세상이 강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져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은 강해지는데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 경험했던 은혜로, 지난날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변화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때가 바로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가장 포도주를 남겨주시는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가르침, 사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이 표현이, 이 평가가 지금 저의 상황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인하여 정말 낙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런 내 인생, 이런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다. 항상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이런 주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바라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 이런 상황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열고 내 중심을 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 결례에 따라 부었던 물이지만 지금부터 붓는 물은 내 말에 의해서, 나를 의지해서 붓는 물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인이 되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주님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좋은 것을 남겨두신 그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